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으로 가난한 자의 비유에 대하여 해석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5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 마 5장 3절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심령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령은 하나님, 요 4장 24절. 하나님은 말씀, 요 1장 1절이므로 심령이라는 말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이 가난하여야 복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말은 돈, 즉 재물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돈이 없어서 셋방을 산다거나 아무튼 가정이 어려워 생활하기가 곤란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 자신도 가난하여서 여유의 돈이란 것 없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 5장 3절 말씀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난이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은 위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인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라는 말씀은 돈과 재물이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부자냐, 가난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천국을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옆에는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가난한 자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예수님은 돈이나 재물이 없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자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란 어떠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겸비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가난한 자는 겸비한 자, 시편 9장 12절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비한 자라는 말은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겸비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상대방에게 허리를 굽힌다거나 머리를 조아려서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해석할 수 있는 자로 만백성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만백성을 영생하는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대방을 높여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 육신적인 행위적인 것도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해석할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인품이나 인격이 갖추어져서 상대를 존중하여 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할 때의 가난은 세상에서의 빈부의 격차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님이 재산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동생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 형에게 말씀 좀 하셔서 동생에게도 좀 나누어 주게 하여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현재 있는 것으로 조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은 예수님이 그 두 형제를 불러놓고 공평하게 재선 분배를 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네 있는 것으로 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단 두 형제의 비유에서 동생에게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만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12장 15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믿은 자들이 교회에서 특히 은혜 받았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 곧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위 말씀을 통하여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의 가난한 자는 세상의 육신적인 빈부의 격차를 말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잘못하면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찾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중략.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 외에 만약 다른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이는 사망으로 가는 육적인 세상에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자들 중에는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꿰놓지 못하여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기도로 찾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성경의 겉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세상 것 땅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실 뿐더러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겸비한 자 시편 9장 12절입니다.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므로 내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는 경우를 두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장 3절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생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비유 말씀의 본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난한 자, 곧 겸비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영생하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알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